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라 시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주는 노래합니다. 내 맘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 손을 들고 주여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졌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왜 억제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노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완전하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중에도 순간순간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물질을 쫓으며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주님을 외면했던 삶,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신앙인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며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식어져 있던 성도들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말씀의 숫교를 세워주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지역과 이웃에게 구원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통하여 능력의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전도와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불같은 은혜로 우리들의 열정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참된 평안과 풀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지나며 작고 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지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백백의 섬김과 은혜와 헌신을 통하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섬기게 하시며 더 많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더 많은 개척교회의 강단이 세워질 때마다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은혜로 덮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와 벌 그리고 은혜의 주제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목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과 생각을 멈추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창세기의 숲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죄와 벌 그리고 은혜. 예, 맞습니다. 죄와 벌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죄와 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번 접해봤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때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있었는가 봐요. 그 옆에다가 은혜 그리고 은혜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죄와 벌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그래서 죄와 벌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오늘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24절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여기에 죄와 벌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이 아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참 눈물 흘리면서 진정 예수를 영접한 후 정말 뛰는 듯이 기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야, 나는 여태껏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분명히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은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첫날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지나도 제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춘기에 있는 저에게 육신의 정욕은 불일 듯 일어나고요. 교회에 예쁜 우리 여자 동기가 있거나 또 누나들을 보면 여전히 그 이성은 그 눈에 향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요. 예수를 믿으면 제 눈에서 사라지고 이겨낼 줄 알았는데 조금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야,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이 죄는 사라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야, 이것도 기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직 나는 회개하지 않았나? 회개했다라고 해도 진정한 회개를 못한 것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나는 만나지 못한 것 아닌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춘기의 젊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그렇게 고민하고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까? 여전히 죄는 내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마음의 죄는 정욕의 죄는 안목의 죄는 이생의 자랑의 죄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그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었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죄 부분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없었으면 저는 목사도 안 됐고 그 답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생생하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제발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남에게 해를 주었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회개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떼굴떼굴 울면서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가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회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개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회개가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를 주셨군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를 위로했고,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를 주시지 아니했으면 저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죄 짓더라도 죄 짓지 아니하는 죄 짓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때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죄에 대한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어도 통회하는 회개를 주시지 아니했다면 저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진정 회개를 돌이키면 그 죄들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연약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나서는 조금은 더 나은 내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알았어요. 진정 회개는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죄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을 다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오늘 본문만 봐도 알게 되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뱀이, 곧또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질 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도 심판이 있고 여자에게도 심판이 있고 남자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이 죄의 심판에 대한 공통부모가 있는데 그 공통부모가 뭔지 아세요? 고통이라고 하는 공통부모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심판은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사람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뱀에게는 어떠한 답변도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뱀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심판이 곧 뱀에 향한 저주가 그곳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과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남자를 심판하실 때 땅을 저주하셨지 아담을 저주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복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반대를, 저주를 하나님이 이 뱀에게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사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 뱀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지금도 기어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먹이를 삼킬 때 흙으로 범벅이 된 먹이를 먹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뱀이 기어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잡아 먹을 때 그 먹이가 흙이 묻어 있는 그러한 먹이를 이 뱀이
오늘날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흙도 같이 먹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뱀이 기어다니다가 먹이를 잡아서 먹을 때 흙을 같이 먹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그 뱀이 흙을 먹으면서 종신토록 살게 하는 저주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를 보아야죠. 여자에게는 두 가지 형벌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신의 고통이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마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고통을 동반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그 번성할 때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은 임신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으로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여자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동등한 배필을 하나님에게 동등이라고 하는 자격을 여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길 원하나 남편이 누구를 다스려요?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돕는 배필 동등한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깨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지배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죄로 인하여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관계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죄가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온전할 상태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시작되고 여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도 한번 볼까요? 남자는 고통이 없을까요? 남자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흙은 아담을 만들 때 사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땅은 모든 열매를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죄가 있지 않을 때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땅은 고통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열매를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남자에게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흙을 누가 먹어요? 뱀이 먹잖아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고통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사람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또 그 흙을 뱀이 먹고 그 뱀이 또한 고통의 순환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흙을 또 뱀이 먹고 고통의 연속, 고통의 순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다루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근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과 그리고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에도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왜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사람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고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죄로 인한 모든 것이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질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지키는, 이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 죽음의 꽃은, 그 죽음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 범한 인간 자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은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혹독한 심판을 내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21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의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곳에 정말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치마로 만들어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뭇잎은 시들기 마련이잖아요. 영구하지가 않잖아요. 또 나뭇잎을 가려봐야 그것은 일시적인 가림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옷을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가죽옷을 입혀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한 마리의 동물을 희생시키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어느 동물 하나가 희생해야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희생을 통하여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제물로 속죄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예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게 만드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가죽 옷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버림받은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의의 옷을 오늘도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의의 옷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 옷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내 몸으로 내 스스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죽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그 가죽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데 어떤 가죽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뱀 가죽 옷. 웃으셔야 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걸 믿으시면 이단이에요. 그냥 저한테 물어봐서 무슨 옷을 입혔을까 그 생각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죽일 일은 없으실 거고 뱀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히지 않으셨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뱀 가죽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웃겨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이 못된 뱀을 죽여서 하나님이 그 가죽을 벗겨서 뱀 가죽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범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옷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은혜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약해도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이 사탄의 유혹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그 은혜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지켜주신다. 다시 한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 줄 아세요?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던 죽음도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그것이지요. 아무나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이 되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이 죽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이자 멸망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 죽음을 건너가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 죽음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죽음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고통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는 그 관문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는 자에게 그 복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냥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으로 끝나지만 그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짧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혀준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심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죄를 거부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난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소리쳐야 돼요.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를 거부한다라고 소리쳐야만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24시간 내내 우리들 마음속에는 미움이 들어오고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안목의 정력이 들어오고요, 육신의 자랑이 들어오고요, 모든 것들이 쇳덩어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오늘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죄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 미혹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연약해요. 죄의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저에게 청소년 시절 저에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갈급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은혜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가죽옷은 회개의 옷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것 같고 죄를 지었다면 나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범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은 존재, 그 가죽옷을 입은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정말 고난주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열심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 함께 가라며 하나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그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 들여 주일 헌금 드립니다. 또한 20, 100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우리는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제 헌금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간단을 통하여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20, 100 헌금이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절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일을 나오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